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통일 찬송가는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05면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 스바냐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는 1절에 나오는 그의 족보, 즉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을 통해 그가 왕족 출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과감한 종교 개혁을 감행하였던 요시야 왕을 지지하며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임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살아있는 실상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바냐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스바냐가 전하는 메시지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지금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오늘 말씀을 보면 창조의 역순으로 하나하나 멸하시며 다시 태초에 흑암과 이 혼돈이 가득하였던 것으로 되돌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이 바알 숭배의 대표적인 왕으로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의 개혁을 감행하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이 바알 숭배는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을 멸절하고 그 마림과 그 제사장들도 멸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마림은 이 바알의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마림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검다, 열정적이다 하는 어원을 갖는데 그들이 바로 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바알의 사제들의 복장이 검은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알을 제사할 때면 이 열정적이고 광적인 그런 퍼포먼스로 이 바알을 섬긴 데에서 바로 이 그마림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을 우상의 성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 땅의 우상인 말곰까지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스바냐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앞서 언급된 우상 숭배자들과 패역한 자들에게는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심판이 아닌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7절 말씀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잠잠한 가운데 예배로 나가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예배 드릴 때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먼저 왕궁에 있으면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관리들과 왕자들에게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스바냐 자신도 왕족 출신으로 왕국에서 생활해 보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실상들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임수로 남을 등쳐먹어서 상전을 부유하게 하는 종들도 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인을 부하게 만드는 종은 칭찬받겠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멸망당할 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팔리는 시장 가까이에 있어서 이 물고기 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 북쪽 문과 또 새롭게 형성된 장터가 있는 제2구역, 또 두로 골짜기 북쪽을 따라 위치한 상업의 중심지인 막데스 지역, 이곳들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곳들은 하나같이 이 부정적인 상행위가 성행하였던 그러한 곳들입니다. 즉 속이는 저울로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며 그로 인해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도 심판의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도 않고 화를 내리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은 등불로 비추어 그들을 찾아내시겠다 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 하여도 모두 찾아지고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없는지, 때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영광과 은혜와 복된 길로 이끄실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이지 않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그 여호와의 날을 잠잠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모든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